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3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이제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모두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아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찬 찬양대의 찬양 후에 박상진 목사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제가 유학을 마치고 2001년부터 2, 3년 예능교회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목사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 그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참 고향같이 기억하고 그리워했는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뵙게 되니까 너무나 반갑습니다. 친정에 온 것 같은 느낌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를 변화시키는 사명이 있고요.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은 다음 세대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사명이 있고요. 또 우리 순장님들은, 목자들은 순원들을 변화시켜야 될 사명이 있고요. 먼저 믿는 우리 성도님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변화되지 않는 것이 사람인 것 같아요. 자식을 변화시키고 싶지만 변화가 잘 되지를 않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쳐 보지만은 학생들이 잘 변하지가 않습니다. 순원들이 잘 변하지가 않죠.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해 보려고 대상자를 작정하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애를 써봅니다만은 잘 변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는가? 이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직장에서도 어떻게 동료들을 변화시키고 또 직원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킬 수가 있으셨습니까? 당시에 랍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서기관들도 있었고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율법사들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들에게는 변화가 나타나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그 7장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달랐다는 거예요. 다른 랍비들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나타내게 하셨는가? 오늘 본문에 그 비결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슨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불쌍히 여기사예요. 불쌍히 여기사.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불쌍히 여김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가 좀 어렵게 들리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제목으로 된 책도 있습니다. 스플랑크 니조마이. 스플랑크논이라고 하는 창자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이 됐는데 창자가 끊어지듯이, 창자가 뒤틀리듯이, 창자가 녹아지듯이 그렇게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사용된 굉장히 중요한 성경 본문이 세 군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 이 단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라고 할 때 그 측은히 여겨라는 단어가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예요. 이제나 저제나 둘째 아들 그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 문 밖에 나가서 저 멀리를 바라보고 계셨는데 저기 멀리에서 둘째 아들이 오는 거예요. 영락없는 둘째 아들인 거예요. 아버지가 그를 보고 스플랑크 니조마이, 창자가 끊어지는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했습니까?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올라왔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보실 때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느냐? 스플랑크 니조마이, 마치 아버지가 탕자를 바라보셨던 것처럼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측은히 여겨, 불쌍히 여겨, 스플랑크 니조마이. 두 번째 이 단어가 사용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 주었다. 여러분, 그 강도 만난 자를 보았던 사람이 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아니었잖아요.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레위인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들과 이 사마리아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보기는 보았지만은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불쌍히 여기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 주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돼야 되겠습니까? 누가 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제사장입니다. 레위인입니다. 학력이 있어도 더 있고 돈이 있어도 더 있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도 더 높은 사람이 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강도 만난 자를 변화시킨 사람은 누구였느냐? 제사장과 레위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상종조차 하지 않는 개처럼 취급했던 그 지역을 오히려 그냥 돌아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종조차 하지 않았던 그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강도 만난 자를 변화시킬 수가 있었는가? 불쌍히 여기서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학력이 아니구나.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무슨 어느 대학 나왔다 그게 아니구나.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돈이 많고 무슨 화려한 궁정 같은 곳에 사는 것이 아니구나. 사회적 지위가 아니구나. 정말로 불쌍히 여길 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변화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규절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기적사건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인성이라고 하는 동네에 과부가 살았잖아요. 그 과부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시신을 관에다 담아가지고 지금 장례 행렬을 떠나고 있는데
그 장래 행렬과 예수님의 행렬이 마주치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예수께서 이렇게 그 나인성 과부를 이렇게 보시는데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여러분, 그 관에 손을 댄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금지된 것입니다. 레위기서나 민수기서에 보면은 시신을 만지는 것도 부정한 것이고 그 시신을 담은 관에 손을 대는 것도 부정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관에 손을 대게 했으며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장래 행렬을 멈추게 했으며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기적을 일으키게 하셨는가? 스플랑크 니조마입니다.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고 그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는 기적 사건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기적을 일으키게 하는가? 여러분, 우리 가정에 기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기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학교에 우리 다음 세대의 기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기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불쌍히 여길 때 기적이 일어나요. 불쌍히 여길 때 사람이 변화되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제가 지금 장신대에 있습니다만은 신입생들 지금 이제 이번 주도 수시 면접이 있습니다만은 학생들 면접할 때 제가 꼭 물어보는 질문이 뭐냐 하면, 너의 삶에 가장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냐? 한 사람 좀 대봐라.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이 뭐냐 하면은 엄마입니다. 어머니. 아빠가 아니고 엄마예요. 왜 엄마일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엄마가 불쌍히 여기거든요. 우리 아버님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어떻게 우리가 한 명 가장 영향을 끼친 사람의 명단에 올라갈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돼요? 불쌍히 여기면 돼요.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교회학교 교사더라고요. 교회학교 교사. 제가 어떤 분이냐고 여쭤보죠. 성함을 여쭤보면은 이름은 뭐 평범하네. 김영자, 김말자, 김애자, 뭐 김순자, 자자돌림이 많던데 얼마나 귀한 이름인지 몰라요. 왜? 한 명, 가장 평생 잊을 수 없는, 가장 자기에게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불리워진 이름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이름입니까? 근데 그분들이요, 무슨 화려한 분들이 아니더라고요. 정말로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불쌍히 여긴 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긴 분들. 불쌍히 여김이 터치가 될 때 마음의 움직임이 있고 중심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신학대학원을 맡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신대원 입시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느냐? 정말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똑똑한 게 아니구나. 정말로 인성이 중요하고 이 불쌍히 여김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저희가 그 전까지는 뭐 탭스 점수, 영어 점수하고 성경을 얼마나 아느냐 그것을 이제 주된 시험 과목으로 우리가 입시를 치렀더랬습니다만은 과감하게 그 면접을 강화를 했어요. 그래서 면접 10분 보는 거를 1인당 100분으로 늘리고 저희가 정말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어떤 인성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느냐. 저희가 그 입시 제도를 바꾸는데 굉장히 참조했던 학교가 서울의과대학이었습니다. 서울의대가 몇 년 전에 입시 제도를 바꿨는데 어떻게 바꿨느냐,
이렇게 그 인적성 검사를 굉장히 강화해가지고 이렇게 면접을 보는 그 방들을 쭉 이렇게 배치를 하고 한 학생 그 방들을 돌아가면서 이제 인적성 검사를 하는데 교수님들이 이제 문제 상황을 연출하면은 그것에 이제 응답을 하는 거예요. 수능 만점 받은 학생이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는지 제가 그 의학교육 담당하는 교수님에게 여쭤보니까 그 학생이 똑똑하기는 한데 환자에 대해서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환자를 불쌍히 여기면서 인수를 베풀어야 되는데 그냥 똑똑하기만 해가지고 그냥 그 환자가 어떤 질병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처방은 하는데 그 환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더라. 그래서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다른 의과대학에 합격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일반 의사를 뽑는 것도 이렇게 철저하게 인성을 보는구나. 저희가 굉장히 도전을 받고 입시 면접을 완전히 바꾼 적이 있습니다만은 정말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불쌍히 여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교인으로서 몇 년 동안 교회를 다녔느냐라고 하는 그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내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깊어졌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신앙 성숙입니다. 이게 신앙 성숙이에요. 연조가 아닙니다. 교회학교 교사도 무슨 20년 근속, 30년 근속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내가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깊어졌는가, 그 불쌍히 여기는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그 다음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 불쌍히 여기사 다음에 꼭 따라 나와야 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이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사 이해, 이건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불쌍히 여기셨더라 이렇게 끝날 수가 없어요. 끝나면 안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실천이 따라 나와야 됩니다. 이해가 따라 나와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사 이해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불쌍히 여겼다면은, 진정으로 불쌍히 여겼다면은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뭔가를 해야죠. 뭔가를 하지 않는 그 불쌍히 여김은 가식적이고 거짓된 불쌍히 여김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불쌍히 여김이라고 한다면은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불쌍했기 때문에 이렇게도 가르치시고 저렇게도 가르치셨어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질문을 하시기도 하시고 비유를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저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가르치신 이유가 뭐냐?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영혼이 불쌍히 여겨진다고 한다면 그냥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도 전도해보고 저렇게도 전도해보고 이렇게도 권면해보고 저렇게도 권면해보고 이렇게도 타일러보고 저렇게도 타일러보고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까? 어떻게 불쌍히 여길까? 어떻게 행할까?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그런데 순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불쌍히 여기사가 먼저예요. 선 불쌍히 여김 후 사역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맡은 일들이 중요합니다만은 그 일들 이전에 다시금 우리에게 회복돼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불쌍히 여김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남편을 향해서 회복돼야 될 것이 있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내를 향해서, 늙으신 부모님을 향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효도를 행하는 것 중요하면 그 이전에 우리에게 회복돼야 될 것이 있는데 정말로 부모님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자식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이런저런 전도의 어떤 전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스플랑크니조마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능교회 성도님들 마음 속에 이러한 불쌍히 여김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2000년이 넘는 역사 속에 우리에까지 이어져 왔잖아요. 예수님의 교훈과 예수님의 그 율례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까지 전달이 되어 왔는데 똑같이 함께 전해져 와야 되는 것이 제대로 전해지지 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에요. 그 불쌍히 여김이 없으면은 우리가 말씀을 알아도 율법을 알아도 가르침을 알아도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만이 아니라 주님의 그 불쌍히 여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답을 말한다고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똑똑해가지고 뭐 정확하게 분석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해답을 준다고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불쌍히 여김이 없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허공을 맴돌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불쌍히 여기실 수가 있느냐? 몇 가지 비결이 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셨길래 불쌍히 여기실 수가 있었느냐? 첫 번째는요, 사람을 봐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숫자를 보지 말고 사람을 봐야 돼요. 몇 명이 모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길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정체기를 맞고 오히려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지 않았습니까? 지금 교회 학교 학생들도 줄어갈 뿐만 아니라 교인 수도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285만 명을 정점으로 찍고 지금 이제 감소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들 참 관심 있는 것이 숫자입니다. 몇 명이 나왔느냐. 아마 교육자들은 이번 주일 성도가 출석이 몇 명인지에 굉장히 관심이 있을 거예요. 교역자가 되면 느는 능력이 있더라. 계수 능력이 늘어요. 계수 능력이 쫙 보면 몇 명이 모였는지를 딱 파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육전도사님하고 부장집사님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공통점은 뭐냐? 숫자를 센다는 게 공통점인데 전도사님은 앞에서 세고 부장님은 뒤에서 세고 거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서면으로 세시고 우리 모두가 숫자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숫자를 보면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안 생겨요. 사람을 봐야 돼요. 한 영혼 한 영혼을 봐야 돼요. 예능교회가 뭐 몇천 명이 모였다 그게 아니라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볼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그들에게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숫자가 몇 명이었든지 간에 지금은 큰 무리라 그랬잖아요. 한 2만 명 정도 모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수만 명이 모였든지 한 명을 만나든지 예수님의 공통점은 뭐냐? 사람을 보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십니다.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진실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진실을 볼 때. 예수님께서 지금 큰 무리가 앞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셨는데 예수님께서 뭐를 보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뭐예요? 진실을 보신 거예요. 그들이 지금 나와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태연하게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시는데 진실이 보이는데 뭐를 보셨느냐?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신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옷을 입고 왔겠죠. 누구는 뭐 파란색 옷을 입고 빨간색 옷을 입고, 뭐 누구는 이렇게 스카프를 메고, 누구는 뭐 머리도 이렇게 단장을 하고, 누구는 뭐 가방도 메고 오고 이렇게 앉아 있었겠습니다만은 외모가 아니라, 겉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은 뭐를 보셨느냐? 진실을 보시니까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이 목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양이 목자를 잃어버리게 될 때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첫 번째, 길을 잃어버립니다. 어디를 향해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헤매이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현대인들이 좋은 집에서 살고 이런저런 시설은 옛날보다 좋아졌지만은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도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먹을 것을 먹지를 못해서 기갈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아사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굶주리는 거예요. 영적 기갈 상태에 있는 오늘 세대가 아닙니까? 외로워요. 영적으로 고갈되어 있어. 육적으로는 뭐 이것저것 많이 먹어서 오히려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상황 속에 처해 있지만 영적으로 기갈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불쌍한 거예요. 세 번째는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야수에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맹수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탄에게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죄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예요. 이런저런 유혹 앞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는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시니까 이렇게 뭐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앉아 있지만은 외모는 그럴싸하지만은 예수님은 진실을 보시니까 목자 없는 양 같은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진실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진실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남편의 진실을 보고 아내의 진실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부모님, 연로하신 부모님의 진실을 보게 될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저런 집에 살면 얼마나 행복한가, 저런 차를 타고 다니고 저런 사람과 같이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겉모습으로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진실을 보면은요 불쌍해요. 불쌍해요. 우리나라 말에 알고 보면 다 불쌍한 사람이라는 말이 너무너무 맞는 말이에요. 몰라서 그렇지 진실을 알면은요 너무너무 불쌍해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나를 음해하고 나를 억압하고 나를 그냥 미워하는 그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원수의 진실을 보면 돼요. 원수의 진실을 보면은요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겉으로는 힘이 있는 것처럼 왕왕대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진실을 보면은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그 내면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진실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늘 이렇게 관계적으로 바라보셨어요. 그냥 구경하신 것이 아니라 이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바라볼 때에 불쌍히 여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만남의 관계도 2인칭과 3인칭을 구분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굉장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능교회는 정말로 예배를 가장 모범적으로 드리는 교회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2인칭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3인칭 예배는 뭐예요? 목사님의 설교라고 생각해요. 목사님이 설교 잘하시네. 이거는 3인칭입니다. 2인칭 예배는 뭐예요?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나와 너의 만남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 2인칭 예배예요.
찬양도 3인칭 찬양은 뭐예요? 관중을 의식하면서 관중에게 잘 보이게 하는 찬양, 그거는 3인칭 찬양이죠. 그러나 2인칭 찬양은 뭐예요? 내 앞에 계신 주님을 존귀케 하는 거예요. 그 찬양을 받으시죠.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바로 2인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는 3인칭이 없습니다. 주님 그러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과 대화를 하는 게 기도잖아요. 그 기도마저도 3인칭으로 했던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그 기도, 주님께서 가장 안타까워하셨죠. 예수님은 누구를 이렇게 만나시든지 이렇게 인격적으로 2인칭으로 만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제자들은 구경을 했죠. 어떻게 저런 여자와 만납니까? 어떻게 저런 사마리아 여인과 만납니까? 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니까 그 여인의 그 아픔과 그 상처와 그 슬픔이 터치가 되는 거예요. 네가 남편이 다섯에 있으나 지금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옳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의 중심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불쌍히 여길 수가 있는가? 그것은 사람을 바라봐야 되고 진실을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관계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주님의 불쌍히 여김 속에 잠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는지, 십자가상에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쏟아부어 주신 그 주님의 구속의 은총과 그 불쌍히 여김 속에 침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아무런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없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그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불쌍히 여김 속에 잠기어서 내가 얼마나 불쌍히 여김을 받은 존재인지를 먼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서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의 가족을, 또 우리 성도들을, 그리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을 향해서 불쌍히 여길 때 그 불쌍히 여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불쌍히 여김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피 한 방울 남기지 않으시고 다 쏟아주시기까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그 주님의 불쌍히 여김 속에 침잠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그 불쌍히 여김이 닿는 곳마다 스플랑크 니조마이가 터치되는 곳마다 사람이 변화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불쌍히 여김을 회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